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제는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요. 오늘은 이어서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 소극적으로 보자면 자기 가족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스라엘, 즉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혈맹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좀 다른 것이에요. 중보기도 하면 제사장적 기도가 유명하지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하나님께 맞은편으로 서서,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을 변호하며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도 사실 인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이런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서 기도한 것이에요. 왜냐? 모세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은망덕하여 멸망하는 것이 모세가 생각해도 마땅한 거예요. 아니 100번 1000번 멸망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를 해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용납하셨으면 됐지 얼마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모세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자격이 없음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드러났고, 특히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악함이 끝에 달려있구나. 사람은 안 변한다더니 진짜 그런 종족이구나. 이렇게 모세도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너무도 합당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멸망받아야 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그들이 멸망의 자리로 간다 해서 무엇이 그렇게 억울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세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멸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도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하심으로 내 생명 하나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가족이 멸망당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인간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입속의 세균들이 말이죠. 가글 가글을 하여 하수구에 뱉으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듯 죄인된 인간이 죽은 다음 멸망에 빠지는 것, 그 수없는 인간의 영혼들이 지옥에 빠져가는 것,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없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그 죄를 짓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기를 바랬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모든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가족이 끼어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을 당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성도는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멀리 떠나는 것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욕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악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선하신 주님께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 때문에 욕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그런 모욕이 주님에게 닿지 않도록 주님의 구원이 더 많은 죄인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도록, 특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는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너의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은 너는 구원하고 너의 가족은 버리더냐, 이런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중보기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족이 지옥에 갈 것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것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인간의 감정을 활용하여 그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더 뜨겁게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마땅한 것이고요. 성도는 그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마저도,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마저도 철저히 예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질까 봐
그것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을 더하시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곧 중보기도의 강력함과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욕을 당하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실까 봐 주님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 또한 그 자비를 힘입어 주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 중보기도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하늘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